제가 자료를 좀 띄워볼게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한번 조사했을 때 이게 표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4,000명 그러니까 이게 한 10위까지 있으니까 6만 명 이상 되잖아요. 7, 8만 명. 그러니까 상당한 이건 표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요 조사를 했을 때 역대 최고의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등은 인셉션, 그다음에 10위에 포레스트 검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0명. 그러면 최악의 영화는 뭐냐? 라스트 갓파더, 심영래 감독님 작품. 라스트 갓파더. 3위가 D1대 심영래 감독님 작품. 영화를 만들지 말았어야 돼. 아무튼 저렇게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쇼생크란 탈출이 어떤 영화길래 여태까지 최고의 감동적인 영화라고 사람들이 뽑았냐면요. 자, 쇼생크 탈출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이거예요. 쇼생크 탈출의 최고의 장면. 여러분, 햇빛이 사선으로 비치고 있죠. 사선의 반쪽은 그늘이죠. 사선의 한쪽은 햇빛이죠. 햇빛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밝음. 그늘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절망.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앤디라고 하는 죄수인데 햇빛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죄수는 레드라고 하는 죄수인데 앤디와 감옥에서 사귀게 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앤디는 그늘에 서 있죠. 그것을 사선으로 처리해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원래, 자, 그 다음 화면, 탈출해 버렸나 본데. 네. 원래 앤디도 그늘에 이렇게 기죽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레드인데 레드도 같이 그늘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앤디는 빛을 향해서 나갔을까요? 왜 밝음을 향해 나갔을까요? 자,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자, 쇼생크 탈출에서 아까 이 친구가 레드인데요. 40년을 복역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평생을, 제가 영화 배우처럼 얘기해 볼게요. 거의 평생을 여기에서 살았어. 그 다음 네. 나도 이제 길들여졌어. 감옥살이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랬더니 앤디가 난 아니에요.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다음 장면. 나는 희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산 사람이냐? 뭐가 산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전도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아멘만 빼놓고는 잘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정승이 좋아요? 산 개가 좋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왜 살아있는 게 좋으니? 살아있는 게 뭐가 좋으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잖아. 뭔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죽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일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소망 없는 사람? 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세상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1장 5절을 펴주세요. 1장 5절 A 말고요.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으니까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앞에가.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왜 생겼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왜 생겼는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특별히 하늘의 소망이라고 말한, 왜 하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의 소망은 부패하고 이게 소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혹한 살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성낙주라는 사람이 벌인 살인 사건인데, 성낙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낙주라는 사람이 승려 노릇을 하다가 하도 행실이 안 좋으니까 승려직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서울 미아리에 가가지고, 미아리에 이제 그런 업소들이 많거든요. 미아리에 가가지고 철학관을 해요. 철학관이 뭐라? 점을 쳐주는 거죠. 이제 철학관을 하는데 정아무개 씨가 점을 보러 와요. 여러분, 행실이 나빠서 점을 치다가 승려직을 박탈당한 사람에게 점을 보러 와요. 점을 보러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낙주라는 사람에게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지금도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자기의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이. 근데 철학관이라고 이름 써 있는 사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의 운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소망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왜 소망이 필요하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분명하게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를 소망에 근거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앤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레드라는 사람이 앤디를 관찰하면서, 친구죠, 관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사진. 우리 앤디는 다른 죄수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더라. 똑같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여러분 앤디는요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2사람을 죽여요. 이게 진짜 죽인 건 아니고 이 모함을 받는 거죠. 누명을 쓰는 거죠. 2명을 죽였다는, 아내와 아내의 정부 2사람을 총으로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으니까 더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잘 하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때문에 영원히 옥에서 못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죄수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걸어 다녔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KTX를 타고 서울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게 행동할까요? 똑같이 행동할까요? 네, 먼저 시계를 보겠죠. 자꾸 아멘 빨리 해야지 끝내고 가는데. 네. 여러분 같이 카페에서 10분 남았는데 야 그럼 차나 한잔하고 헤어질까? 10분 남았어요. 기차 시간이. 그래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둘 중에 누가 기차 타고 서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분 남은 사람은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기차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알았어 그럼 나중에 얘기 길어지는 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 깨끗함을 유지한다. 우리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려고요? 넌 왜 그렇게 살았니? 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실제로는 그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전염시켜야 되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 앤디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앤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들을 모아놓고, 죄수들은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앤디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운 교도소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세상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야 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맨날 누구 원망하고 죄짓고 궁상을 떨면서 사는 세상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진짜 살아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앤디가 감옥 밖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장,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안 미치겠어요? 우리는 이 감옥에서 적응해가지고 살다 죽어야 되는데 앤디는 늘 바깥 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의 전부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바깥 세상을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앤디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빨리 여기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디는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레드는 감옥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적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레드는 앤디의 희망에 전염돼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레드같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적응된 사람들이 그 희망을 꿈꾼다는 거예요. 자,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시앵커 탈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도 해봤더니 영어 대사가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문이. 그래서 제가 한번 각색해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너무 길겠죠.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레드라는 그 앤디의 친구가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걔 발음이 안 좋으니까 I hope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한국말로 할게요. I hope. 나는 나의 친구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감옥 속에서 친구가 탈옥해서 가버렸어요. 나의 친구가 그의 손을 흔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나는 태평양이 내가 꿈속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파랗기를 희망한다. 진짜 마지막 대사, 레드의 마지막 독백, I hope.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요. 저 레드가 늘 나는 여기서 살지 않고 이곳을 탈옥하면 이런 사람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지금 레드가 저기 저 사람이 레드예요.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배를 고치면서 멕시코의 어떤 해변에서 태평양을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곳을 찾아가면서 나는 희망한다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야, 레드에게 희망이 전염된 거죠. 나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드가 탈옥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냐면요,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너희들뿐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오는데 누구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고요? 복음을 듣게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단테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단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것이냐? 꿈꿀 수 없는 곳,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단테가 생각하는 지옥이었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있어요.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여기에는 누가 벌써 작업을 해놨네요. 에이브라함 링컨, 시오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드 존슨, 이 4명의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큰 바위 얼굴, 미국에 그 산에 가면 그 4명의 위인을 새겨놨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거기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시오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드 존스, 아브라함 링컨, 이 4명이에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빼고 시오도, 프랭클린, 린드 존스, 아브라함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하고 린드 존슨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작가가 린드 존슨을 도왔던 참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탁월한 리더는 저 3사람이에요. 시오도, 프랭클린, 아브라함 링컨, 이 3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공통점은 뭘까? 일단 집안의 격이라든지 재력은 다 달랐어요. 두 루즈벨트 대통령은 엄청 부자고
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반면에 링컨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네 사람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다 달랐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하반신을 쓸 수 없었어요, 평생.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누구의 수발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 다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공통점은 뭘까? 네,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희망. 그래서 링컨 아버님 죄송해요. 네, 링컨 아버지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냐면 링컨이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책을 읽고 책을 빌려다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공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물론 당연히 때렸고 공부하지 말라고 때렸고, 여러분은 공부하라고 맞았죠? 네. 링컨은 공부하지 말라고 맞았고, 아버지 친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고집이 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 책 좀 보지 말라 그래도 책을 끝까지 본다. 그래서 링컨은 이 책에 보니까 링컨은 내가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래요. 21세. 그런데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었는데,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인근의 큰 도시는 매사추세츠 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도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500km를 걸어갔대요. 네, 500km. 너무 놀라운 사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희망은요, 지금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은 하나님 백성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희망을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아무 삶에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늘의 소망으로 빛이 나고 그 희망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부를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남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그냥 앉아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니까 저도 그 마음 이어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게요. 희망 버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